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전도하고 말씀처럼 이번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붙잡은 우리 대학 랩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 랩넌트 핵심 예배 전체 내용이 사실은 중직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랩넌트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중직자의 길을 가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 두 가지 길은 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 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자라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여기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그걸 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여러분이 딱 정해져 있는 코스라는 거죠. 그런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의 그 신앙생활 때마다 그리고 딱 신앙의 선택의 순간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생명걸 가치를 내가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다. 내가 나중에 중직자가 될 거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서른 중반까지는 한 집사로 살다가 결혼하고, 한 권사쯤 되고, 그 이후에 또 장로 되고,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순간순간 문제가 오거나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 올 때마다 이게 내가 진짜 중직자가 맞나? 내가 목회자가 맞나? 이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이 대학의 시간표 때 여기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 중직자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직분을 맡기신 거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직분에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제 랩런트들이 그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뭔가 이렇게 이 교회를 가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스럽다고 느끼겠죠.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늘 유독 예배드리기 싫은 날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유독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게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답을 못 찾은 채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느 날 이 내가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어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은 그때 고백을 듣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간표 때, 내가 안정되어 있는 시간표 때 붙잡았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않을 때, 아직 학교에 이런 풍파를 맞지 않을 때, 정말로 올바르게 고백하시길 바래요. 아, 나는 평생 이거 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예배를 하는 중에 이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직자의 그 신분을 갖고 또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 이 사람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또 직분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이유를 갖고 진짜 이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는 그 중요한 시작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자.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이유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세우지 않고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뭐 어떤 중직을 맡았다. 내가 목회자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또 중직자 목회자들은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평생이요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언약의 바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너무나도 맞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요 세 가지가요. 여러분의 그 중직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속에서 목회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속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과 가치로 당연한 이유로 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목회자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자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시간표가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라는 거.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간표. 여러분 어느덧 딱 청년 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경제 활동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막 11조 이런 헌금들 내기 시작하죠. 또 교회의 일들을 계속해서 맡아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들이요 내가 지치게 된다니까요. 내가 정확한 이유를 갖지 않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교회 일이 또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라는 거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고 이것을 누렸던 그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너무 감사한데요. 이 대학의 시간표 때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하나의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중직자들을 통해서 맡겨지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요. 정말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한 경험들이 쌓여져야만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 목회자의 신분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중직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또다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헤매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이 서론의 일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아, 이거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이 애매하게 시작되니까요. 결국 나중에 또 중간에 보면은 그 애매하게 시작한 것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가 또 그래도 또 사람들이 안 시키고 이러니까 또 조금 힘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힘이 생겨서 교회에 조금 이제 얼굴 비치고 교회에 또 이렇게 막 또 웃는 얼굴로 나타나니까 아, 또 이제 제가 저 친구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또 일 시켜요. 근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을 계속 또 받아버리면요. 계속해서 이 서로의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목회자로 선다라는 것, 진짜 여러분이 중직자로 선다라는 것은 이제 본론의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 직분을 맡은 그 순간인데 여러분이 연습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이 대학 시간표 때 다 끝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중직자로 임명받았던 그때부터는 교회가 정말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뛰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번에 우리 랩너트 전도학을 포함해서 토요일 핵심 속에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쭉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그 말씀 속에서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시대의 악한 그, 그 여왕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이제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계속 도망치는데 이제 지쳐 쓰러졌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먹이시고 마실 거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힘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뭘 몰랐냐면 이 어려움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협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또 까먹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 이게 엘리야의 지금 시간표에서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안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또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고 내가 전도자라는 그 신분이 계속해서 24시로 누려져야 되는데 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놓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어려움은요,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는요, 어려움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을 딱 맞이할 때, 이 어려움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그 다음 스텝들을요, 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 스텝들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두려움이 이제 내 감정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이 문제나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버리게 되면 그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 감정 때문에 내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당연한 어려움이 옵니까? 이 어둠은요, 끝없이 빛을 끌어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암은요,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마귀가 그걸 아니까요,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흑암은요, 끊임없이 이 빛을 누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 흑암은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이제 시달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순간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이 엘리야의 이 상태가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이제 나 이제 끝났어요.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이다.
지치지 마. 너 아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당연한 어려움이 엘리야에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에 이 엘리야가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의 엔딩으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꾸시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거 가지고 전력 투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내 생명 유지하는 데 기진맥진하게 썼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어려움에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이 마음이 나 중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진할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의 상태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력 투구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참된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 만약에 우리 랩런트 중에 혹시 대학에 이 스케줄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걱정된다면, 거기에 기진맥진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집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갑자기 공부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로 바꾸는 공부 서밋으로 또는 뭐 여러분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공모전 이런 거에 갑자기 뭐 어디 1등 뭐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새 언약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힘 얻어서 다른 거 한 것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 한 명.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너를 대신할, 너의 바톤을 이어받을, 너보다 더 대단한,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엘리사를 준비하셨다. 너에게 제자를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해서 7천 명의 제자를 준비하셨다. 이 약속을요, 이 기진맥진해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요게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 먹고 힘 얻어서요, 40낮으로, 40밤으로, 결국 40일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대요. 이 호렙이라는 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냐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면요. 언약이 딱 준비되면 이 언제나 그랬어요. 랩런트를 부르셔요. 언약이 준비되는 순간에. 언약이 준비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언약을 붙잡은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대학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이 중직자의 여정으로, 목회자의 여정으로 갈 건데 그 여정 속에서 나의 오늘의 대학의 시간표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이 대학에 앞으로 중직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대학의 시간표 때 어떤 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 아,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일에 내가 중직자로서 헌신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이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그 제자 한 명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7천 제자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며 또 양육하고 이 일에 내가 정말로 내 대학의 시간표를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사람을 붙이신다는. 근데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랩넌트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랩넌트냐, 이 엘리사가 어떤 랩넌트였냐 보니까요. 이 엘리사에게는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살았던 집안이 이제 농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게 되게 잘 됐나 봐요. 대농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렇게仙인처럼 자라난 게 아니라, 그냥 잘 산 집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이 잘 살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요. 뭐 이렇게 어둡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너무 잘 자랐으니까, 너무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뭔가 결핍도 없고, 뭔가 문제도 없이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어떤 게 보였냐? 이 시대가 큰 위기를 만난 시대라는 것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갑절의 영감을 따라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저 길갈과 뭐 여리고 이런 베델 이런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안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없이 이 영감이 없이 영적인 힘 없이 영적 서밋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환경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 엘리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처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의 모든 것들을 서밋으로 갖춰진 그 랩넌트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내 위치가 엘리야의 위치가 있고 또 다른 엘리사의 그 랩넌트를 만나야 되는 시간표가 있겠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엘리사로 부름받은 그런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반복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후대가 세워지고 또 나는 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나의 오늘이 만들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핵심의 키포인트가 뭐였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 왜냐? 여러분의 기본 중심 상태가 예배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전도자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고백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아신다니까요. 아시니까 여러분이 나약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그때의 고백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었던 그 시간표에 했던 고백,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했을 때 그 고백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이 어쨌든 마지막 그거잖아요. 이제 줌으로 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진짜 이제 또 이제 현장에 부딪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언제나 언약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언약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이 분명히 이 대학 시간표 때 마지막 이 대학 시간표 때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되는 그 내용들.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또 내 인생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힘주고 답줄 수 있는 전도자가 내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정말로 중심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여러분의 오늘 딱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에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 새 언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엘리사를 붙이신다니까. 그럼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야. 어떤 상태냐? 나는 예배자다. 나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이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즘 이 본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살리라. 모든 것을요,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어, 살리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할 거예요. 살리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너는 머리가 꽃밭이구나. 너는 되게 낭만이 너무 이제 크구나. 너는 되게 뭔가 이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정답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요, 정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죽이면서 다른 사람 막 꺾어내리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시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어둠은요, 끝없이 빛을 끌어내리려고요. 왜냐? 빛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판을 칠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못된 거 싫어한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못돼야 돼요. 그 중에 한 명 착한 사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마녀 사냥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방향. 언제나 이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막 이렇게 학과생 중에 막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상한 뭐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감정적으로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싫다고 느낄 그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어떤 시간표에 뭔가 문제를 만나서 어떤 시간표에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 싫어하지도 뭐 좋아하지도 이런 감정을 갖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욕할 때요. 같이 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한 명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을 이제 헐뜯고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 안달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가져와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그게 살리는 방향이에요. 제가 류광수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참 감사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요, 일일이 가서, 야, 니 그러면 이제 뭐 건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코 자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시간표를 깨닫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리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 할 때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 좋은 말 하실 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라. 너의 현장 살리고 너의 인생을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만남을 살리고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학기 때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다락방 꼭 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여서도 괜찮습니다.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와 시간을 만들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나는 그 다락방의 시간을 꼭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른이 되어서 나이는 찼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자를 맡긴다니까요. 근데 중직자가 됐는데 내가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라. 여전히 내가 이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막 사람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오히려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야, 쟤 좀 이상하지 않냐? 쟤 좀 막 좀 이상하잖아? 쟤 좀, 아, 쟤 왜 저래? 이런 유의 얘기를요, 어른이 돼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아, 저 집사 왜 저럴까? 아, 저 사람 권사시켰더니만 왜 권사된 사람이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24시의 이 중심이 요걸로 채워져 있지 않아, 살리는 방향으로 살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게 되는 그 흑암이 이 살리는 방향을 자꾸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놓친 속에서 한번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뒷수습을 하는데 또다시 기진맥진하게 돼요. 거기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 돼서 목회자 돼서 그 틈을 줘버려서 여러분의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야 되는데 그거 자꾸 메꾸느라 그거 자꾸 수습하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준비될 수 있느냐? 지금 대학의 시간표 때. 감사하게도 우리는 랩넌트 운동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딱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의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지시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혼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을 때, 내가 중직자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또다시 서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론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끊임없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끊임없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정말로 지금 이 대학 시간표에 그걸 정말로 붙잡아야겠다. 내가 중직자가 돼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복음 못 전하고, 여전히 막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지금부터 다락방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에는요, 오만 사람들이 다 오겠죠. 영적으로 힘이 진짜 없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저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한 5분 뒤에 막 10분 뒤에 막 또 누구랑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이게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참아주고 그거를 정말로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험담함으로 인해서 야 너도 야 나도 아 미치겠어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아 우리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자. 정말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알고 봤더니 저 친구의 배경에 보니까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고 자기만 믿는 친구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그걸 이제 이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거기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지금 이상한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쏟아진다고. 그거 말고요. 아,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큰 문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다락방. 왜냐? 다락방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곳이니까.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 현장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거 꼭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맛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때의 경험이 나에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남의 눈치 보여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인생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진 사람에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 시간표 때 다락방 꼭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혼자서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만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많은 문제들에 막 이렇게 힘있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또다시 나 같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그 경험. 그거 꼭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자꾸 트러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 전달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면요. 정신없어요. 새가족 케어하는데 정신없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대학의 시간표 때 이 다락방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시간표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의 시간표, 또 특히나 이제 대학의 새 학기가 딱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언약으로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원주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되게 하셔서 이 대학의 시간표 때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교회 살리는 자의 인생을, 또 전도하는 자의 인생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새 언약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기능적인 업의 이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응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하사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그 전도의 문을 체험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